2025년 11월 3일 오늘 월요일입니다.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심으로 오늘 새벽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 9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9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9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에 가득한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참회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힘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오늘 하루를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하기로 합니다. 무엇보다도 오늘은 또 한 주간의 세상에서 삶을 시작하는 월요일 아침인데,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또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영광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매 순간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합시다. 주님이 크신 분이심을 고백하고 그 크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감사함으로 하루를 살게 하시고 한 주간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로 오늘 하루를 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시고, 특별히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주의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말씀하여 주시며 또 그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결단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하나님 말씀 듣기 전에 한 목소리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깨달은 말씀대로 순종을 결단하는 귀한 아침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말씀 앞에 굴복하고 엎드려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결단하며 귀를 기울이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도 주께서 우리를 깨워주시고 주 앞으로 나오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의 세상에서의 삶을 시작하는 월요일 아침인데, 오늘 하루도 이번 한 주간도 영광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크신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아멘으로 받게 하시고 순종을 결단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2025년 11월 3일 월요일인데,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에스라 3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라 3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 3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그의 형제들이 다 일어나 이스라엘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번제를 그 위에서 드리려 할세.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터에 세우고
그 위에서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기록된 규례대로 초막절을 지켜 번제를 매일 정수대로 날마다 드리고 그 후에는 항상 드리는 번제와 초하루와 여호와의 모든 거룩한 절기의 번제와 사람이 여호와께 기쁘게 드리는 예물을 드리되 일곱째 달 초하루부터 비로소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으나 그때 여호와의 성전 지대는 미처 놓지 못한지라. 이에 석수와 목수에게 돈을 주고 또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기름을 주고 바사왕 고레스의 명령대로 백향목을 레바논에서 욥바 해변까지 운송하게 하였더라.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이른 지 2년 둘째 달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다른 형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무릇 사로잡혔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자들이 공사를 시작하고 20세 이상의 레위 사람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 공사를 감독하게 하매 이에 예수아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과 간미엘과 그의 아들들과 유다 자손과 헤나다 자손과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일어나 하나님의 성전 일꾼들을 감독하니라.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에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제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되 찬양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 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아멘. 복된 새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또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새롭게 시작된 11월을 살아가면서 이번 한 달도 말씀을 온전히 묵상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방금 읽은 말씀인 이 에스라 3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는 가운데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도전들을 함께 나누기 원하는데요. 에스라는 BC 458년경에 갈대아 땅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인물입니다. 그는 2차 포로 귀환 때 백성들과 함께 돌아왔고 그는 제사장 신분으로서 학사, 율법을 가르치는 일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의 역사를 하나하나 기록해 놓았던 것이고 그게 역대기고 그게 에스라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70년 바벨론에서의 포로 생활을 살아가던 유다의 백성들이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새롭게 제국의 주인이 된 바사 왕 고레스의 조서에 따라서 모든 유대인들은 이제 본토 가나안으로 돌아가서 예루살렘에서 성전을 다시 지으라라는 명령을 듣고 백성들이 짐을 싸서 이제 본토로 귀환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70년 만에 돌아온 유다의 현실은 참으로 혹독했습니다. 젖과 꿀이 흘러야 할 가나안 땅이 너무나도 심하게 폐허가 되어버리고 말았던 거죠. 또한 유다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그 땅이 마치 오랫동안 처음부터 자기들 땅이었던 것처럼 생각하면서 그 땅에서 주인 노릇하던 이방 나라들이 돌아온 유대인들을 결코 좋은 시선으로 바라보지 않았던 거죠. 끊임없이 위협했고 또 집요하게 그들을 공격하며 괴롭혔던 것입니다. 그들은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해야 했는데 이 성전 재건을 방해하는 그런 이방 나라들의 그 세력들이 또 그들의 방해 공작이 너무나도 극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중단하게 되었죠. 그러나 하나님은 계속해서 선지자 학개, 스가랴 같은 인물들을 세우시면서 유다의 백성들로 하여금 성전 재건에 계속해서 임하도록 독려했고 그래서 BC 515년 정도에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복원이 된 것입니다.
에스라는 유다의 역사를 지표하면서 그때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에스라의 그 7장까지의 전반부의 내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갈대아 포로지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각자의 성읍에 머물렀습니다. 그러다가 7째 달에 예루살렘으로 모이게 되는 거죠. 저들이 7째 달에 예루살렘으로 모였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 7째 달은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시간입니다. 여기서의 7월은 태양력으로 7월이 아니라 유대력으로 7째 달이라는 거죠. 이때는 그들에게는 정월입니다.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는 거죠. 유대인들은 과거 멸망하기 전까지 7째 달 1일에 대속죄일을 선포하면서 새해를 시작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 전에 첫째 달 1일에 나팔을 불어 성회로 모였고 7째 달 10일에 대속죄일을 선포하면서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15일부터 7일 동안 초막절을 지키면서 과거 하나님께서 광야의 시간들 속에서 함께 하셨던 것들을 기억하면서 온 백성들이 텐트를 짊어지고 광야로 나가 야영 생활을 하면서 그때 하나님을 기억하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이제 유대인들이 갈대아 땅에서 돌아와서 본토에 머물면서 7째 달이 되었을 때 이렇게 초막절 절기를 지키게 되는 것이죠. 온 백성들이 이 뜻깊은 7째 달에 그야말로 규례대로 초막절 절기를 지킵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멸망당하기 전에 온전히 행했어야 할 이 모습을 포로에서의 그 혹독한 시간을 보내고 나서 다시금 새롭게 지키게 되는 것이죠. 저들은 후에도 초막절이 끝난 이후에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제사했습니다. 상번제라고 하는데 아침 저녁으로 끊임없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사하는 삶을 살아갔던 것이죠. 이렇게 포로에서 돌아와 제사하는 삶을 시작한 유다의 백성들은 이 여세를 몰아서 그들이 반드시 해야 할 미션인 성전 재건을 시작하고 이룹니다. 석수와 목수를 고용해서 그들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기름을 제공하죠. 또한 백향목을 레바논의 욥바에서 공수해 와서 성전 건축의 재료로 사용을 합니다. 20세 이상의 포로에서 돌아온 유대인들이 일꾼이 되어서 성전 재건에 임하는 거죠. 스룹바벨, 예수와 같은 인물들이 성전 건축의 지도자가 되어서 관리자가, 감독자가 되어서 이 공사를 이끌게 되는 것입니다. 건축자가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역사적인 성전 재건에 옷을 입고 또 모든 것들을 갖추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거죠. 하나님은 이 찬양을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역사적인 성전 공사의 시작점에서 크게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 이들은 성전이 새롭게 지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대성통곡했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전에 존재했던 그 솔로몬 성전의 그 위용과 위대함을 기억하고 있었던 사람들이고, 그래서 그렇게 범죄함으로 멸망을 당하고 이제 70년 만에 다시금 땅을 회복하고 성전 짓는 것을 생각하면서 왜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까? 왜 이렇게 힘든 시간들을 보냈어야 했는가 하면서 통안의 눈물을 흘리고 또 회개의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는 본문의 전반적인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오늘도 2가지 정도를 깊이 한번 생각해 보는 가운데 우리의 기도 제목으로 삼고 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가운데서 우리 다 같이 5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장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는 항상 드리는 번제와 초하루와 여호와의 모든 거룩한 절기의 번제와 사람이 여호와께 기쁘게 드리는 예물을 드리되. 아멘. 여러분, 포로지에서 돌아온 유대인들은 7째 달에 하나님 앞에 초막절을 지켰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초막절은 광야로 나아가서 7일 동안 지내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하나님,
그리고 광야 40년 동안 함께 하시면서 그 아무것도 없는 땅에서, 죽음의 땅에서 죽지 않고 살아나게 하시며 결국은 가나안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7일 동안 텐트 치며 생활하는 가운데 다시 한번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확신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시간을 갖는 거죠. 유다의 백성들은 갈대아 땅에서 돌아온 이후에 이 초막절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아침 저녁으로 상번제를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매월 초하루 월삭을 지키면서 한 달을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모습도 가졌던 거예요. 절기를 기점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사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에스라는 이 성경을 통해서 에스라 성경을 통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신앙적인 이벤트가 아주 의미 있고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이벤트가 이벤트로 끝나서는 안 되는 거죠. 그걸 통해서 계속해서 일상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그런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현대 많은 교회들은 40일 동안 새벽 기도를 하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40일 특세를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40일 동안 매일매일 새벽 기도를 하고 그리고 나서 41일부터는 이제 고생했다. 새벽 기도 이제 그만해야겠다. 이런 식의 새벽 기도라 40일 특세라면 사실 그건 온전한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진정한 40일 특세는 41일째부터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아침마다 예배하며 찬양하며 하루를 예배로 시작하는 삶을 출발시키기 위한 그런 시작점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는 순간적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영적인 풍성함을 경험했다면 그것이 그 순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영원토록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순간을 영원으로 승화시키는 삶,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인 거예요. 주일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운데 은혜를 받았다면 주일에 은혜 받고 그 은혜 다 잊고 또 월요일부터 세상에서 그저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주일에 받은 은혜를 기점으로 월요일부터 더욱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뭔가 특별한 어떤 일들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다면 그 은혜가 한 번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서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갈망하고 간구하며 나아가는 모습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 생활이 순간이 영원으로 승화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요. 오늘 하루도 새벽에 받은 은혜, 이걸 지속적으로 유지하면서 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새벽에 나눈 말씀을 하루를 살면서 잠깐씩이라도 다시 한번 되새기고 묵상하고 떠올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 듣는 말씀, 하루를 살면서 점심 식사하시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후에 좀 나른해질 때 다시 한번 성경을 묵상하시길 바라요. 오늘 나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이것이 매 순간 내 삶 가운데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그리고 영향을 주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저 여러분의 신앙의 삶이 순간이 매 순간 늘 영원으로 승화되는 그런 복된 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를, 복된 신앙생활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만 더 묵상하기를 바라는데 오늘 본문 가운데서 3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3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터에 세우고 그 위에서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아멘. 여러분 함께 읽은 이 말씀이 굉장히 의미 있는 말씀입니다. 갈대아 땅에서 돌아온 유다 백성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이방 나라들의 위협이었어요. 그도 그럴 것이 유다 백성들이 떠난 후 70년 동안 이방 나라들은 그 땅이 자기들 땅인 양 계속해서 군림하면서 그 땅의 주인 행사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사왕 고레스의 칙령을 들고 조서를 들고 원래의 주인으로서 유다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들어왔으니 이방 나라들은 졸지에 그 땅을 빼앗긴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끊임없이 눈을 흘기고 위협하면서 저들을 괴롭혔던 거죠. 근데 여러분, 유다 백성들은 이방 나라의 괴롭힘, 척박한 가나안 땅에서의 삶, 이 앞에서 힘들고 괴로워서 포기한 것이 아니라 힘들고 괴로워서 또다시 다른 인간적인 방법을 모색한 것이 아니라 엎드렸고 기도했고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모습을 가졌습니다. 70년 전 그들의 조상은 동일한 어려움과 위험과 고통 속에서 이 고통을 해결해 보고자 이방 나라를 의지했어요. 아수르, 애굽, 바벨론 돌아가면서 이방 나라들을 의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70년 동안 갈대아 땅에서 회개의 눈물을 흘린 유다의 백성들은 이제 돌아와서 똑같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이전과는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죠. 그들은 두려워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과거의 유다 백성들은 무섭고 두려워서 인간을 의지했는데, 이방 나라들을 의지했는데, 포로에서 돌아온 유다는 어렵고 힘들어서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습이 그와 같아야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삶 가운데 어려움과 고통은 늘 있어요. 고통과 어려움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이 늘 항상 내 옆에 있는 어려움과 시련들을 바라보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간적인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눈을 감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내 삶 가운데서 이 모든 어려움을 극복시켜 주시고 앞으로 나아가게 만드는지를 경험하고 그렇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말씀 기억하면서, 선포된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로 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두려움을 주는 세상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늘 항상 순간을 영원으로 승화시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간적으로 하나님 잘 섬겨야지라는 마음을 가졌다면 마음 먹는 그것으로, 그 순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순간을 영혼으로 승화시키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시고 또한 우리의 중보가 필요한 여러 영역들 위해서 기억하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수험생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12학년 자녀들 막바지에 또 이르렀는데 HSC 시험 마지막까지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합시다. 또한 우리 주변에 있는 연약한 환우들을 기억하며 기도하시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을 기억하며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선교사님들 축복하며 기도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사는 호주 땅과 대한민국을 위해서도 기도하신 이후에 각자 개인적인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일상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어렵고 힘들 때는 사람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